2008년 4월이었습니다. 이때에 우리나라에 아주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그것도 여성이 우리 이소연 박사가 처음으로 우주를 갔지요.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우주를 다녀온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죠. 체력도 돼야 되고 훈련도 마쳐야 되고 무엇보다 또 이성적인 지식이 남들보다 월등해야 됩니다. 그래서 YWCA 단체에서 이소연 박사에게 한국 여성 지도자상을 이렇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때 수상을 하고 이소연 박사가 소감을 이렇게 밝힙니다. 과연 내가 지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기권 밖으로 나가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구가 그렇게 감사한 곳인 줄을 내가 그때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감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들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중력을 거스르고 이기는 그 엄청난, 여러분 TV에서 한 번씩 보셨죠? 전투기 조종사가 되려고 해도 이 완전히 이 심장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 기절을 해버리잖아요. 산소 포화도를 견뎌내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기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면서도 깨달았고, 또 실제로 우주에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지구에서 살 때에는 미처 몰랐던 중요한 여러 의미들, 생각들을, 감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여러분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중력에 의해서 이 땅에 띄어도 딱 이렇게 제자리로 떨어지고 중력이 있지만,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면 사람이 둥둥 떠다니죠. 그것이 우리가 안 가본 사람은 야, 재밌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요, 우주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이 실제 생활, 숨 쉬고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일들, 몸을 지탱하고 가만히 제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려면 그 압력을 유지하고 견디기 위해서 보통 여간 체력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구에서는 당연하게 숨쉬고 생활했던 일들이 우주에 가보니까 정말 지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구에 살고 있었구나, 그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고 많은 수많은 별들 중에, 우주 만물들 중에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셨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를 벗어나 보니까, 지구에서 우리는 사니까 당연하게 알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지구를 떠나보니까 많은 것들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장실 가고 숨 쉬고 물 마시고 먹는 것, 잠자는 것, 일상생활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도 그 힘든 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산소 공급과 여러 가지 비용들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주인 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도 여러분 수억이 들어가잖아요. 가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서 그 고생을 하며 사는 데에도 수많은 비용이 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자리에 딱 서 있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제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앉을 수도 있습니다. 걸을 수도 있습니다. 누울 수도 있습니다. 숨 쉬고 싶으면 숨 쉬면 되는 거예요.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물 마시는 거, 숨 쉬는 거, 여러분 전부 다 얼마나 많은 돈이, 비용이 들겠습니까? 정말 지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곳이
지구라는 것을 지구를 떠나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감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어제와 오늘 내일 당연하게 숨쉬고 잠자고 눕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하는 이런 모든 일상들이요, 우리는 당연하게 누려왔지만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주에 가서 보니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최수종 배우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입니다. 최수종 장로님이에요. 요즘 고려 거란 전쟁으로 활약하고 있잖아요. 연기 대상을 받았는데 최수종 장로님이 이런 수상 소감을 얘기하잖아요. 바로 저도 이야기하고 우리 CCM에도 있는 은혜라는 CCM 속에 있는 그런 가사를 인용하는 거예요. 최수종 씨가 연기 대상을 받으면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당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소윤 박사가 또 한 가지 반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고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살기 좋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이런 좋은 지구에 살도록 해주셨는데, 이 지구에 살면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은 모르고 매일매일 옥신각신하고 불평하면서 이것도 안 주시네, 저것도 안 주시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행복하게 살라고, 즐겁게 살라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항상 불평, 불만, 화나고 토라지고 삐지고 옥신각신하고 마음에 안 들고 불만족스러움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겠죠. 지구를 벗어나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야, 이 지구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걸 많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꼭 3번 절기를 지냅니다. 장막절, 유월절, 칠칠절, 이런 절기 때마다 꼭 읽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입니다. 116편입니다. 감사시입니다. 감사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116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아버지인데도 아들에게 죽음을 당할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다윗을 위험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깊은 수렁에서 다윗의 생명을 보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왕위에 복직할 수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반을, 반역을 제압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동안에 받아왔던 은혜, 사울 왕에게 모함을 받고 도망치면서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그런 모든 일들,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 양을 치면서 곰이나 사자에게 죽을 뻔하고 여러 겪어왔던 일들을 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에 지은 시가 오늘 이 시편인데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내게 주신 그냥 은혜가 아니고 모든 은혜를, 다윗이 모든 은혜를 다 지금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봤더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동안에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자신에게,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여러분 참 많을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받은 이 수많은 은혜, 모든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여러분하고 이 방법을 나눌 것인데 전혀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소연 박사처럼 지구에 가만히 살 때는 당연하게 여기고 몰랐는데 지구를 벗어나서 대기권 밖을 나가서 무중력 상태에 살아보니까 그때에 알게 되듯이 우리가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잊어버린 은혜들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했던 슈바이처 박사님, 너무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 아니라도 위인 전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쓴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흑인들이라도 다 똑같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어느 부족은 좀 문명의 문화적인 혜택들을 배우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전혀 외지인과의 접촉이 없어서 전혀 서양 문물을 모르고 이기적인 현대 문명을 모르는 사람들,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야말로 모르는 오지에 사는 사람들, 이런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같이 못 배우고 사는 흑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서양을 알고 문명을 알고 의학을 알고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요, 병을 고쳐주면은 그 고마움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아픈 병을 이 고쳐준 이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이것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아파하거나 죽어야 했을 건데, 고통받았을 것인데 자신의 병을 고쳐준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서 바나나나 달걀이나 야자 열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눈물도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외부와의 접촉이 없이 하나도 모르는, 그야말로 우물 안의 개구리, 정저지화처럼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오지에 사는 미개인들이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병을 고쳐주어도요 고마운 줄을 모른답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고마운 줄을 모르니까 감사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인사는커녕 병을 고쳐주었는데도 병이 나은지도 모르고, 이 약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멀리서 한참 걸어왔기 때문에 그냥은 못 돌아간다는 심보 가지고 뭘 자꾸 달라 한다는 거예요. 고마움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고마움을 알아야 감사할 줄도 알더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고마운 줄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고마움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들과 똑같아요? 아프리카 오지에 사는 미개인과 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도록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도 그냥 한 번만 담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것을, 그 표징을 더 확실하게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알도록 하시잖아요. 나중에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에 나아만 장군이 이제 전 세계에 참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깨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날마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다윗은 모든 은혜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하고 싶은데 다 갚을 길이 없을 만큼 큰 은혜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찌 이 은혜를 다 보답할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03편 2, 3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송축해야 돼요. 송축은 감사거든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의 모든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만은요, 다윗의 고백처럼 모든 은혜, 수많은 은혜, 크고 작은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영원히 지옥불에 고통받아야 되는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옆 사람보다,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저와 여러분이 뭐 조금이라도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아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착하고 의로워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못된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많고요, 중직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은 그런 느끼지 않습니까? 나는 제 자신 때문에 막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 꼬라지를 잘 알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셔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정직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의기양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 잘났다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훨씬 착하다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요, 다윗도 수천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고, 노아도 죄인이었고,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옳은 제자 거의 없고, 의심도 많고, 서로 더 높이 오르려고 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고자질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그런 꼬라지들이 다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단 말이죠.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며까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받기만 하고 의료 혜택을 슈바이처 박사님한테 병 고침 받기만 하고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달걀 하나라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나 멀리서 걸어왔으니까 이 고생하고 왔으니까 뭐라도 먹을 것 달라고, 뻔뻔하게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 그를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마태복음 1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여러분 천문학적인 빚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값이에요. 그런데 그 천문학적인 빚을 주인이, 왕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도 없이 내 너의 죄값을, 빚을 면천해 주겠다. 여러분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제사함받은 은혜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 빚을 탕감받고 돌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에게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잘 만났다. 너 나한테 빚 져놔놓고 왜 갚지 않느냐.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관아에 끌고 가서 고소를 해서 이 사람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인에게 자그마치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의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갚으라고 빚독촉을 감옥에 잡아 넣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1만 달란트, 자기가 방금 탕감받고 돌아왔는데 그 주인에게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은혜를 알면은 나는 이만큼이나 탕감받았는데 고작 요만큼, 여러분, 아이고 당신도 내가 다 탕감해 주겠습니다. 나는 이 1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1만 달란트의 내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당신도 자유롭게 사십시오. 내가 이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1만 달란트를 갚아야 되는데,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기쁘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게 은혜를 아는 자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만 달란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 큰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종을 부르잖아요. 네가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인이 이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죠. 너는 나한테 이렇게 큰 사랑을 입어놓고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놓고 영원히 불에 탈 그런 죗값을 내가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너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를 못 해주느냐? 너는 어떻게 내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 1만 달란트 제사함을 받은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탕감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마음에 조금나마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한테 아주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그 믿음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 이 성찬 예식, 우리가 귀한 은혜를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 아들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다 내어주셔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그것을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성찬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의 큰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요,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첫째는 은혜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찾아야 됩니다.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오늘 다윗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길을, 은혜 갚을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 은혜 갚을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누군가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하면은요, 맛있는 것을 대접하거나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살 만큼의 귀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할수록 그만큼 더 귀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의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의 포장까지도, 리본 하나까지도 얼마나 근사하고 품위 있게 우리가 준비합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께 보답할 길을 찾아야 됨이 마땅한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에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성을 쏟고 있느냐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오늘로 치면 보통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따져도 여러분 3천만 원이 훨씬 넘는 그런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 300데나리온이에요.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에나 되는 향유옥합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평생에 시집갈 자금으로 모으는, 여인이 모으는 것이 이런 향유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런 쉽지 않은 일을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특히 가룟 유다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책망하잖아요. 너 이거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평소보다 과하게 쓰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낭비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표현할 때의 낭비지,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답할 것이요 무엇으로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이제 곧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데 이 마리아는 알아들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마리아가 아니까 지금 보답할 길을 찾은 거예요. 마리아는요, 자신으로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향유 옥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가장 보답받기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드리고 싶은 것보다도 주님이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요즘은 그래도 자녀들이 명절이고 이럴 때 부모님께 과일 선물 이런 거 잘 안 사가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인터뷰를 하니까 부모님들이 다 좀 그것보다 아이고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인데, 현금을 부모님은 바라신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바라는 걸 드려야지. 자식들이 아무리 맛있는 사과 사온들, 부모님은 현금이 좋다는데,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까? 받으시는 분이 받기 원하는 것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보답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답으로 드려야 될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양,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그 목자가 크게 기뻐한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전부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아직 하나님이 찾지 못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을 우리가 찾아드리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보답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도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여러분, 우리의 제사함과 구원을 의미하잖아요. 이 사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세상에 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가장 확실한 보답은 우리가 주님의 이 성찬에 담긴 감사한 은혜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찾아야 되고, 여러분, 찾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찾았으면 그대로 실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갚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았고 보답할 길을 찾았으면 이제는 실행해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갚아야 됩니다. 13절에 다윗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구원의 잔은요, 감사의 잔이에요. 감사의 잔.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나아가서 여호와께 은혜를 갚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일, 주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 한 가지의 일만 생각하며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남은 평생을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바울이야말로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은혜의 빚을 목숨을 다해 갚는 삶을 살다 간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제대로 갚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지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양지중앙교회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양지중앙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주님이 세우셨을까요? 영혼을 찾아서 채우라고 우리 교회를 세운 거예요. 대부분 전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식당, 정말 값이 싸고 맛있는 식당 여러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습니까? 가족들 먼저 데리고 가죠? 또 누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뭐 맛있는 집 없나? 요즘 입맛이 없는데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 이 집 알아냈다. 고마 가자. 가성비 최고다. 눈이 희뜩 뒤비질 거다. 이러면서 얼마나 자신 있게 데리고 갑니까? 그러면 같이 먹는 사람, 이야 정말 맛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맛집을 소개하잖아요. 맛집을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데 우리 그 사실 아는데 왜 전하지 못합니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 믿자고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까 봐, 싫은 나머지 핍박을 할까 봐, 다시는 이런 얘기할 거면 전화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 이런 핀잔 핍박 들을까 봐,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요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우리가 생각하니까 자꾸 주눅이 들고 두렵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는요,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하는 사람, 우리는 그 역할은 아무 역할도 아니랍니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돼요.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전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도 외치지 않았어요. 사흘길을 반다슬만 걸어 다녔답니다. 그냥 툭 그냥 내뱉은 거예요. 수박 거달기로 진심으로 내뱉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심판 안 받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요 정도 하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뿌렸더니 온 왕부터 나라가 지금 뒤집어지잖아요. 베옷을 입고
임금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심는 이, 물 주는 이는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고 싶은 보답인데 우리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누가 할 수 있는지 압니까? 단순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고 결과를 떠오르고 또 아이고 이건 딴 사람 하거지 내까지 할 필요 있겠나, 이런 사람은 절대 전도 평생 가도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평생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전도해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있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다 될 수 있을까요? 못 드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왜 못 들겠어요? 전도 두렵단 말이에요. 전도는요, 마음에 복잡함이 없어야 돼요. 이 사실만 알면 돼요. 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를 알았으면 내가 은혜 갚을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찾았다면, 갚을 길을 찾았다면 여러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갚습니까?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요즘 한 번씩 다솜자매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본인이 있는데도 다솜자매하고 이제 한 번씩 간증을 주고받거든요. 제가 막 축하하고 또 때로는 방향을 이렇게로 조언도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 다솜자매님이 최근에 전도한 우리 밑에 카페 하시는 사장님 김영훈 형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영훈 형제를 전도했는데 처음 전도했을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해 달라 했거든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용기가 났는지 쪽지에 써가지고 우리 양지종안교회 한번 시간 되면 오라고 쪽지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는데 이 사장님이 다음에 내가 시간이 되면 한번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순자매님 바로 안 왔지요. 한참 걸렸어요. 몇 달 걸렸어요. 저도 궁금했는데 안 오길래 안 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 몇 달이 지나도 오지도 않았는데요. 몇 달 지나니까 어느 날 제 안식을 보내는 사이에 이 카페 사장님 영훈 씨가 왔다는 거예요.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한참 걸렸어요. 나오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영훈 형제 마음속에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지금 믿음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집어넣어 주고 싶어도 못 넣어주는 게 이 믿음인데,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순자매가 멘토니까, 인도자니까 이 성경이 없단 말이죠. 영훈 씨가 우리 교회의 비치용 성경만 보니까 이거 자기 게 아니잖아요. 주중에도 궁금하고 읽고 싶고 이런 눈치를 다순자매가 어느 날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업장으로 카페 주소로 성경을 다솜자매가 인터넷에서 구매해가지고 배송이 되도록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알고 영훈 형제가 아이고 다솜님 성경이 왔어요. 너무 기뻐서 지금 감사해요. 지금 성경 읽고 있어요. 읽어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범사가 잘 되려면 먼저 무엇이 잘 돼야 됩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찾아야 되고 은혜를 갚아야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었어요. 여러분,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이 시대에 우리 중직자들도 쉽게 못 맺는 것이 전도의 열매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목사님이 그냥 이거는 하나님 감동 주실 때에 뿌리라고 했다. 쪽지 하나 뿌렸단 말이에요. 카페 몇 번 가면서 친절을 베풀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잘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만 아셨다는 거예요. 다솜 자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교회가 선물할 수도 있는데 본인이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본인이 믿음을 전해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기가 전도했으니까 끝까지 지금 이 마음에 그냥 지나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또 잘 자라고 있으니 얼마나 다솜자매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목사의 마음도 이렇게 기쁜데. 그러면서 다솜자매가 또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줘요. 지금 직장이 소방공무원들 교재 만들고 편집하고 이러는데 유일한 지금 그 회사의 편집장이거든요. 표지고 책 내용이고 다솜자매의 손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온 책들이 몇 권이 있어요. 지금도 또 만들고 있고. 근데 사장님이 다솜자매 잘해가지고 딱 스카웃을 했는데 시키고 보니까 일을 참 잘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매달 20만 원 봉급 인상을 해줬대요. 여러분, 10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 인상해줬다는 거예요. 1년이면 연봉이 240만 원 오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다솜자매가 지금 믿음 생활 해나가는 것을 너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솜자매의 기도처럼 다솜자매를 통해서 목사님, 나는 우리 가정의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보답할 길을 찾았다면,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중에도 우리 영문 형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봉급이 올랐다고 우리 교회에 더 힘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중심이 우선이 하나님 나라와 의로가 있으니까요, 다솜자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앞으로도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은혜를 원수로 갚잖아요. 무엇이 원수로 갚는 것입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귀하고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찾으시고 보답하고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